안녕하십니까. 임창용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멘을 할 수 없는 인사. 네, 아멘을 못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인물을 살펴보는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향, 취미, 또 출신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캐릭터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캐릭터를 갖게 되는 데는 결정적인 사건 같은 것들이 그 삶에 일어나게 되면 그분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인격을 형성하는 데 이런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사건들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전에도 제가 이 누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의 그 성품이나 신앙적인 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인 이 누가는 그 이름의 뜻이 빛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뜻으로는 총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누가입니다. 직업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사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분명한 연결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태어난 그리스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시대에는 철학이 굉장히 융성하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 철학적인 사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역사책에서도 배웠지만 소피스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궤변론자들 그리고 자기 주장을 논리대로 엮어가면서 전혀 색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논리면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1, 2, 3, 4, 5, 6 이렇게 나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사람들도 있죠. 1 다음에 바로 6으로 뛰고 6으로 다음에 10으로 뛰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논리적인 사람들은 1 다음엔 2, 2 다음엔 3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이런 사고방식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구성해 나가고 전개해 나가는데 누가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누가에 대해서 표현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 골로새서 말씀이 있어요. 4장 14절에 보면 누가를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같은 표현으로 쓰자면 돈 많이 버는 의사 누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돼 있질 않고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면 누가가 이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을 굉장히 성심껏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의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바울이 굉장히 힘들 때 곁에서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의리의 사나이 돌쇠 같은 인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생활을 할 때에도 누가가 곁에서 바울을 지켜주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바울이 평가들을 이렇게 보면 누가가 굉장히 충직하고 성실한 사람, 또 사도 바울의 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죄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의사이다 보니까 아마 그 로마의 고위층 사람들하고도 자연스럽게 접촉이 일어났겠죠. 병들면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뭐 의사를 찾을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고 또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항시 자신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불러서 자기 병을 고치곤 했기 때문에 고위층과 접촉이 잦았기 때문에 누가가 쓴 편지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쓴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첫 번째 편지인 누가복음에도 보면 서두의 시작이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로 쓰여졌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근데 사도행전에도 보면 데오빌로에게 쓰는 편지로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 사람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서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그다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활동하던 기록을 적어서 보낸 두 번째 편지가 누가의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인데, 이 수신자가 다 누구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수신자이기 때문에 이 누가가 의사이고 데오빌로를 수신자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이 누가가 로마의 고위층 사람들과 아주 접촉이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가 쓴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가장 세련된 복음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복음보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사복음서라고 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중에서 누가복음서가 가장 세련된 복음서라고 할 수 있고, 또 단어나 이렇게 적절하게 언어구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려하고 또 논리적이고 또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간다는 거죠. 누가가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철학적인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이 듣기에 적합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유려하고 굉장히 세련된 복음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사도행전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될 때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파선이 돼서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난파선과 함께 이제 불시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알렉산드리아로 밀을 싣고 가는 배를 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보면 고대 지중해에서 어떤 배들이 어떻게 운항을 했는지 자료를 알 수 있고, 또 지중해를 고대인들이 항해를 할 때는 어떤 시절에 항해를 했는지 이런 기록들이 나오고, 배에 대한 용어들 또 선원들에 대한 이 묘사들, 이런 것들이 고대인들이 어떤 항해를 했는지도 알 수 있게끔 만드는 자료들이 되었고요. 또 이 성령이 어떻게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갔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누가이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그려놓고 있지만 고대인들의 사고방식, 고대인들의 삶의 모습들까지도 잘 그려놓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 또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누가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가 AD 한 95년경, 그러니까 박해가 막 한창 일어났을 때에 요한복음이 쓰여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보다도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고 핍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적인 묘사, 신인 묘사, 이런 묘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묘사가 적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 인간적인 면을 축소하고 왕과 신의 모습을 더 확대해서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보면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집중해서 그려놓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누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고통을 아주 잘 그려놓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에서는 이 누가복음서가 가장 세련되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통을, 인간적인 면모를 잘 그려놓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보다는 신적인 모습, 왕적인 모습을 많이 그려놓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가복음서는 이 로드복음서라고 합니다.
로드 복음서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왜 영화 가운데서 로드무비라고 하는 게 있죠. 예. 길 따라가면서 사건이 전개되는 영화를 로드무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로드무비가 있듯이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길 따라 그려놓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로드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복음서마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긴 여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잘 그려놓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다음에 15장에 그려져 있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 탕자 이야기, 이런 것은 누가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탁월한 작품들이죠.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누가복음서에서 누가만이 쓸 수 있는 이런 아주 탁월한 비유의 하늘나라 비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비유하는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의 결정적인 순간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잘 그려놓고 있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삶을 또 예수님의 생애의 그 역사적인 일들을 전환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모습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만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그려놓고 있질 않아요. 누가만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데 어떻게 그려놓고 있느냐면 누가복음 22장 44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소희 자매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네. 근데 이 모습은 사실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또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믿지 않다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가르침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내려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게다가 누가는 이 사도들을, 바울 사도를 따라서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 동행을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보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디모데전후서를 볼 때 이 서간서, 서신서 혹은 서간서라고 불리는 이 편지들의 내용이 다 사도행전에 근간을 두고 들여다봐야만 이 서간서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자세하게 사도행전에 바울의 행적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전도 여행 때마다 누가가 동행하면서 자세하게 그 기록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아주 여행에 있어서도 대여행가였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여행하는 것은 비행기 티켓 끊고 숙박할 곳, 음식 먹을 곳 정해놓고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 다 되니까 한국에서도 외국에 호텔 예약하고 또 음식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결정하고 비행기표 예약하고 그곳에서 이동수단 결정하고 짐만 싸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권이 있으니까 어떤 뭐 문제나 이런 일이 없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여행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을 정하지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대에서 해외로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또 요즘 해외여행 가는데 목숨을 걸고 가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목숨을 걸고 갈 때는 외교부에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못 가지만 과거의 해외여행이나 외부로 여행하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고 있는 지역 이외에 가면
그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더군다나 해외로 간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울을 따라서 1차, 2차, 3차 또 로마로 가는 죄수로 압송되어 가는 그 과정까지도 같이 갔다고 하는 것은 이 누가가 여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능한 사람이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누가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보면 누가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누가는 먼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봉사자였다는 겁니다. 누가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걸 극도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자제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자기의 언행이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행적, 사도들의 활동 이걸 기록하는 데 치중하고 있지 자기가 거기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은 넣지를 않고 자기의 행적이나 자기의 말은 싹 삭제해 놓은 상태 속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행적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죠.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들리기는 해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실망을 해서 엠마오로 이제 내려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곁에 다가옵니다. 같이 가면서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 두 제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숙소에 들어가서 떡을 떼다가 눈이 밝아져서 그제서야 아,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글로바. 이제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했다면 당연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인데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가 나왔어요. 그럼 한 사람의 이름도 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의 이름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제자는 바로 저자인 누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기록이 또 너무 상세해요. 그러니까 이 상세한 기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저자인 누가일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기록을 쓰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남의 이름은 드러내고 자기는 끝끝내 숨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봉사자가 바로 누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안에서도 말이 많고 봉사가 적은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말이 적고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는 말보다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은 바로 뭐냐면 너무 말이 많다는 거죠. 자기를 너무 많이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많아지면 일이 적어집니다. 말이 적어지면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명예로운 일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명예로운 일 좋아하면 안 되고 사람 박수 치는데 이름 드러내는데 이런데 자꾸 거기에 한국 교회가 끼이면 안 됩니다. 말은 줄이고 일을 많이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누가는 신령한 봉사자였는데 이 말은 누가가 신령한 사람이고 신령한 것을 사모했다는 점이에요.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에 대한 기록이 많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컨대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슬퍼 보이셨다, 우셨다라는 기록이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단 한 번 나오는 게 바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을 한번 찾아서 우리 승대 형제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 여기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복음서에서 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셨다는 것은 그냥 기뻐하셨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좋은 표현인데 누가복음을 전체 보게 되면 기도하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복음이 기도하는 것이 뭐 잘 많은지 모르는데 6장을 보면 제자를 택하실 때 또 밤새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를 택하시고 9장을 보면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실 때도 기도하신 후에 변화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성령 강림을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받으시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또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강조한 누가는 이렇게 성령의 은총을 굉장히 사모하는 신령한 봉사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자제했던 숨은 봉사자가 누가였고 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누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항상 보면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보면 이렇게 화려하고 남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박수받는 자리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마는 또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반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항상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데 막 사람들이 쫓아가더라도 나는 내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자기도 드러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영광은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들어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를 통해서 오늘 귀한 믿음의 모습들을 잘 배웠는데 이 모습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할까요? 네. 더 하면 방송 시간이 있기 때문에 끝내야 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